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미룰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을 잔뜩 드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를 알고 있고 또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동생, 언니, 남편, 아내일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분노에 찰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분주한데 저렇게 한가롭게 책만 읽고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을 읽고 있다는 뜻이죠. 설교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일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열의를 내면서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말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지방을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는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을 편하게 여기셨던 것 같고 마르다는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대접을 잘했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상황이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평소에 좋아하고 잘 따르고 사랑했지만 예고도 없이 게다가 언제나 식사 때에 맞춰 나타나시는 섭관에 속으로 조금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식사 준비도 정신없이 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루 묵을 수 있도록 잠자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웃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도 장사꾼들이 보따리를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팔 때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꼭 와서 숟가락만 들고 있는 반찬에 그대로 밥을 먹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따리를 이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와서 반찬도 별로 없지만 그 자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보따리를 이고 모르는 동네에서 이리저리 물건을 팔 때 그저 한 끼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분들은 더없이 고마웠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셔들여서 밥을 먹이는 것이 큰 대접이라고,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모셔들여서 발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자게 하는 것은 천사를,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고 무엇이든 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봐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는 지혜로운 분이셨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신비로웠습니다. 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새롭고 사람들의 심장, 폐부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없던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예수께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 일은 많았지만 이러한 것을 좋아했기에 마르다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쁜 것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한데 그때 바로 그 앞에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이웃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일이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보이는데 저렇게 일을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데 왜 나무라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가서 마르다를 도우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마치 현실의 일들, 즉 가정의 일, 사업장에서의 일들, 그리고 사업장의 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주안점을 두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대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너무 영적. 예수 믿을 때,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너무 영적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현장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현장에서 나서서 집안 일을 하지 않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 문장과 문장의 행간, 그 속에 예수님의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그 말씀, 그 음성이 있는 것이죠. 저자 누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와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에서 짜증내는 마르다를 공감하고 칭찬 듣는 마리아를 들려주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도출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 앞에 듣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넣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끈질기게 주장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어야 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밥상을 차리는 시중 드는 사람이냐? 당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는 밥상 앞에 앉아서 그 밥상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이 밥상을 들고 앉아 있는 사람 앞에 밥상을 차리면서 시중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이죠.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밥상을 차리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왔다. 예수님이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삶이 내 삶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마르다는 질책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질책을 받았습니다. 무슨입니까? 그것은 마르다의 손대접이나 그 집에서 마르다가 보여준 섬김의 삶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섬김, 마르다의 그 섬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리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은 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굳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굳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할 날, 십자가에 달릴 그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즉 자신의 하늘의 뜻, 그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서의 최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입니다. 부활 승천 후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나갈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자세하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했죠.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 부정적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르다가 바로 이런 분주함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마르다 안을 들여다보면 이 마르다의 안에는 이런 분주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분주한 마르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마르다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현실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손대접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집중해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과연 마르다를 나무라겠습니까? 마르다는 중심이나 닻이 없어서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동생이 자신을 돕지 않는 그 부분에 불평으로 드러난 것이죠. 흔들림이 없었다면, 중심이 견고했다면 누가 뭐라든 주변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앞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며 살 거룩한 공동체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예속되어서 억지로나 누구에 의해서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는 자원하는 마음.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모여드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결말의 때가 다가오면서 말 하나하나가 중요해졌고 그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지 그 설교하는 것도 들어야 하는 거죠. 손대접을 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지혜와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도 당하는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떤 도움으로 줄 것인지를 듣고 배워야 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방식이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해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그 일꾼은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빠르게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가리는 방패로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심을 가리는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든 탈진하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저런 힘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마르다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비현실적이고 일을 하는 마르다가 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내다봤을 때 결국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실천에 나가는 그 사람이 오래 마라톤 경주하던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들음으로써 마리아의 상상력은 이웃의 필요를 알아보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핵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란한 종교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이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믿음 자체이죠. 예수님이 하나의 종교라면 우리는 형식을 따질 것입니다. 현란한 종교와 실제적인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마리아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삶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지, 저작과 마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번들하게 말 잘하는 기도, 조작과 마술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을 물건이나 기둥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종교와 사랑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면에 치우치고 중심에 치우치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간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그 집, 마르다의 집을 떠나셔야 했죠. 더 이상 마르다의 집은 찾지 않을 것입니다.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예수님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마르다는 그날 훈련받아야 했으며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였죠.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일만큼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축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일만큼 가르침과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 소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는 것, 희생적으로 그리고 접대하며 사는 것. 잘 접대해야 되겠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을 그렇게 접대 먼저 해야 합니다.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자녀와 부모도 다투지 않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존엄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존엄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한 삶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쉽게 더 가까이에서 더 탁월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당을 찾습니다. 6일에 분주했던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삶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나이가 드는 만큼 우리 삶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이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잘 들은 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적의 삶을 2024년 한 해 동안 풍성히 살아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